예. 오늘 저녁에는 사도로서의 권리란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사도로서의 권리라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대변하면서 내가 사도인데 너희가 나를 너무 함부로 한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자기 변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4개의 파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볼로도 있고 게바도 있고 이런 이제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제 담임하기도 하고 왔다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저마다 성도들이 은혜 받을 때 받은 자기 이제 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 라인이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은혜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파고 또 어떤 게바에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은혜 받은 사람은 나는 베드로다 베드로파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또 가고 아볼로는 또 이렇게 아주 학자고 굉장히 설교도 아주 잘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뭐 군더더기 없이 설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구약의 어떤 말씀에 딱 맞춰가지고 하시는 분이고 게바는 조금 이제 신령파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신령하게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또 그리고 그의 어떤 설교는 약간 부흥사 스타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말씀에 깊이 빠지는 아볼로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이 이렇게 갈라지다 보니까 이제 자기 취향대로 사실 이제 이제 교육자들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제대로 된 목회자라고 생각해. 이런 어떤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베드로나 아니면은 다른 사도들 예를 들어서 뭐 요한이나 뭐 이런 사도들 12제자들 이 사도들에게는 선교비도 주고 오시면 극진히 대접도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베드로는 교돈을 해서 부인을 데리고 다녔거든요. 예, 저는 부인을 데리고 다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흥사들이 혼자 자꾸 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는 것보다는 그게 안 낫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낫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뭐 그렇지만 어쨌든 게바는 그렇게 부인이 데리고 다니고 이랬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결혼을 안 했죠. 그러니까 혼자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과 같이 다니던 바나바도 사실 결혼을 했는지 아닌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행편이 바울하고 비슷한 겁니다. 단인이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교회 다 갖다 바쳐버렸잖아요. 어느 부인이 그걸 참고 있겠습니까? 교회에 미쳤냐? 그걸 다 갖다 바치게. 나도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 갖다 바친 거 보면 부인이고 뭐고 지금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또 선교 다닐 때 보면 조카 데리고 가는 걸 보면 바나바도 아마 제 생각엔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혼자 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초대 교회에서 아주 강력한 힘들과 성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 입장에서 보면 사도들에게는 선교비도 주고 설교하고 나면 아이고 우리 사도님 뭐 베드로 사도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옷 하나 뭐 아시죠? 뭐 이래가지고 양복도 사주고 뭐 호텔도 이렇게 좀 1급 A급 뭐 7성 호텔 뭐 이런데 묵게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도 사주고 이거 벤츠 뭐 이런 거 사주고 사도는 얼마나 당시에 귀했겠습니까? 사도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사도의 조건은 사도 베드로가 그 교회 앞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사도 바울 사도가 한 명이 이제 결혼이 됐는 거 아시죠?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 하나를 뽑기 위해서 베드로가 공회 전체에 어떤 식으로 선포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사도 한 명을 더 뽑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뽑았으면 좋겠냐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하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선택해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좀 다니던 그런 사람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제 목도하고 주님과 같이 트레이닝도 받고 우리 제자급에서 같이 했었던 이 이선 중에 세컨 밴드 중에 한 사람을 뽑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님과 같이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사도의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제가 사도입니다 이러면은 무슨 사도야? 사도는 우리 조건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 된다. 그 조건이 이제 다 먹히는 거예요. 그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사도라고 또 바나바도 사도라고 사람들이 불렀지만 실제로 주님을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베드로나 바나바는 차선이야, 차선. 사도급이 아니야. 이렇게 돼서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비판을 하는 건 좋아요. 비판하는 것 때문에 뭐 사도 바울이 뭐 기분 나쁘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선교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례를 안 주는 거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뭔가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너는 급이 떨어지니까 이제 뭐 사도 베드로는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해. 그 당신은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비판하고 앞으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바나바는 선교비 주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 사도권을 지금 변호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랬습니다. 자유인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는데 이 자유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 얘기의 자유인이 아니고 시민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내가 시민권을 가지고 신분 자체가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잖아요. 로마 시민이고 그런 자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깐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영상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젊은 애가 17, 18쯤 돼가지고 멕시코를 탈출해가지고 미국으로 도망을 가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렇게 들어오니까 미국에서 영주권을 안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30년 이상을 집에 못 갑니다. 왜요? 나갔다 그러면 부모님들 보고 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계속 불법 체류자로 사는 거예요. 30년 이상을. 그런데 자기 아들이 군대를 간 거예요. 군대를 가니까 이제 군대에 가니까 시민권이 나오고 그리고 그 시민권이 나오니까 아버지도 영주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30몇 년 만인가 40년 만에 멕시코로 갔다 올 수 있었다. 그래서 40년 만에 엄마 아빠 만나가지고 젊을 때 그냥 고등학생쯤 됐을 때 그때 멕시코 탈출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한 40년 만에 이제 돌아가서 이제 부모님 만나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하던 걸 봤습니다. 이게 자유인, 그리고 시민권을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의 차이예요. 사도 바울은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신분인 거예요. 유대인 중에 시민권 가진 사람이 드뭅니다. 나는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두 번째는 사도가 아니냐 이랬는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세 번째는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른 사도들과 역사적 예수님이신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들과 함께 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났습니다. 자기가 늘 간증한 대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자기 눈이 멀고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랬습니다. 최소한 너희는 뭐예요? 나한테 당신은 사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거든요. 왜 안 되느냐? 그것을 이제 2절에서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생기고 고린도 교인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 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양육하고 키워내고 교회를 기르고 사람들을 세우고 이렇게 한 게 난데 다른 사람 다른 교회들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너희들이 나보고 당신은 사도가 아니니 앞으로 지원 못하겠다거나 선교배를 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거는 말해야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너희는 나한테 그러면 안 돼 하는 얘기가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게 2절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텐트 메이커라고 그래서 텐트를 만드는 자였어요. 텐트를 수리하고 보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교단체나 이런 데 일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으니까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저는 장로로서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교회에 많이 헌신하고 선교에도 많이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보고 이제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설교하는 자로 세울 줄을 저도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가 내 돈 벌어가지고 사람들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에게 막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면 그게 굉장히 좋은 거죠. 사역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늘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맛있는 것 좀 얻어먹고 나면 뒤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사라고 그러잖아요. 먹기를 밝히는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 목회자가 물론 잘못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주변에 만나본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나 좀 이렇게 그런 목사님들 보면 다 착하고 나쁜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물론 나쁜 목사님들이 있긴 합니다. 아유, 사람이 저 사람이 왜 목사가 됐을까? 그냥 뭐 이렇게 평신도로 살다가 고이나 봤지 목사가 돼가지고 악영을 끼친다 이런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잘 없어요. 착하고 뭐 번듯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뭐 평가받고 다른 사람에게 잣대질 받고 이런 것들이 참 좀 안 좋다 싶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버텨주고 또 희생하고 이러니까 한국의 교회들이 그래도 뭐 버티는 게 아닌가. 시골 교회들, 개척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좀 힘들게라도 버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평가할 때 뭐라고 이 사람들을 좀 뒤에 후욕하고 또 뭐 이렇게 사람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이 목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겠죠. 사도 바울도 그런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그들을 세웠는데 내가 이런 교회의 일을 그리고 선교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사도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는 대우해주고 뭐 잘 대접도 하고 이렇게 하고 선교비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 나하고 바나바는 그걸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정말 선교 잘하는 거고 바울이 정말 대단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잘 들어보시면 교회가 마땅히 사역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을 후원해 줘야 되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사역자들은 전업 사역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저도 전업 사역을 한다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나 베드로처럼 저를 결혼을 했으면 같이 이제 우리 부인과 가족 전체가 교회와 하는 일에 매달려야 되는데 사실 또 행편이 또 그렇게 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사도 바울의 생각이나 또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런 그런 권리가 다 있다는 겁니다. 행편만 되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있다 이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사도인데 이런 일 때문에 나는 사도다 하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부터 어떤 이야기를 너에게 하고 싶은데 결국 이런 겁니다. 변명한다는 얘기는 변증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내가 좋다.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나를 비판하는데 내가 왜 사도가 아닌지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뭘 먹고 뭘 마신다는 얘기입니까? 성도들에게 대접받고 교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후생이나 복리 같은 것들을 누릴 그런 권리가 우리한테 없냐?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나바와 나 사도 바울입니다. 그 교인들이 자꾸 이렇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도 가족들 데리고 가족들 부양하면서 그 교회들이 가족들 다 부양할 수 있도록 뭐 자녀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또 부인들 그 사모님한테 뭐 대우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면서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꾼이 마땅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교회로부터 어떤 후원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자기의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으며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리고 9절 8절에 전반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이랬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아무 수고의 어떤 그 없이 그냥 농사만 짓겠냐, 나중에 소출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뭔가 교회로부터 혹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대우받고 대접받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장 8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모세와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랬습니다. 소가 일을 하는데 소가 다른 양식들을 못 먹도록 너는 일만 하고 뜯어먹지 마라 이래가지고 소의 망을 이렇게 씌우면 안 되는 거죠. 소는 야, 네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서 일의 이익 아닙니까? 그렇죠? 너는 먹으면 안 돼. 딱 맡기만 하고 지금 일만 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성경에 기록한 거 아니냐. 그 당연히 일하는 사람이 그걸 먹고 소가 먹는 건데 그 소를 위해서 그러냐? 아니고 그 소가 일해야 소출이 있는 건데 소를 살리려서 그 소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누구가 살아요? 주인이 사는 거죠. 그렇죠? 주인이 사는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보겠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랬습니다. 결국은 이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나중에 일하고 일을 딱 하면 나중에 분배받고 이렇게 소출을 받는 거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다 산다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너희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일으키고 어떤 새로운 어떤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그 공로는 내가 분명하게 이 교회 전체에 너희를 보는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덕분에 예수 믿게 되고 구원 얻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좀 나한테 대접해주고 이런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장 12절 보겠습니다. 다른 이들로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여기서 다른 이들이라는 것은 바로 게바나 다른 사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부흥사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오면은 그렇게 대우해주고 그렇게 잘해주는데 어떻게 우리한테는 이러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은 조금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럼 돈 좀 내라. 이거 좀 자꾸 헌금해라. 선교하는데 자꾸 해라 그러면 누가 부담을 느껴요? 성도들이 부담 느끼겠죠. 그러면 내가 배고프고 힘들고 이렇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 얘기를 뭐 하겠습니까?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서 있지를 못하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 정도의 어떤 수준까지 가더라도 사도바울 얘기 안 하죠.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형편에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냐. 내에게 폐가 될까봐. 그리고 목사가 선교사가 사도라는 사람이 자꾸 돈 밝힌다 그러고 저 사람 왜 자꾸 돈 내놔라고 그러냐. 교회 돈 내고 다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까봐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안 한다. 근데 그 얘기가 그럼 정당하지 않아서 안 하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것은 정당한 일이고 권리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폐를 끼치고 또 그런 것들 연약한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넘어지는 게 돈 때문에 넘어집니다. 돈 좀 밝힌다 싶으면 먹는 거 밝힌다 싶으면 바로 그냥 눈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거든요. 마음이 서늘해져요. 그거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젊을 때 집사 아니었습니까? 집사 아니었습니까? 제가 한 번은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인데 목사님 대접을 했거든요. 괜히 대접하고 싶더라고요. 대접을 한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식사를 이제 우리 회사 근처에 좀 정식집 좀 잘하는데 대접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목사님 별로 기분이 안 내키는 것 같아요. 뭐 별로 대접받는데 별로 이렇게 만족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섭섭했어요. 굉장히 섭섭했거든요. 지나고 나니까 왜 섭섭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왜 섭섭했냐면 그 목사님하고 몇몇 분이 멀리 신방을 갔다 왔어요. 그러면 빨리 집에 가 쉬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집사의 이 열정은 어떻습니까? 밥은 먹여야 된다. 이거 내가 이런 선한 마음을 한번 품었으니까 당신은 고마워해야 돼. 이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이거 정말 내가 이 마음이 정말 내가 참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당신은 고마워해야지. 그 밥을 사줬는데 정식을 그것도 좀 비싼 밥을 사드렸는데 별로 그렇게 맛있게도 안 드시는 것 같고 막 조금 사람이 얼굴이 좀 이렇게 막 밝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맛있다 막 이러게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지나고 나니까 참 미안하고 그때 그냥 내가 배려한다고 하면 내가 내 선의를 세우는 게 아니고 목사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그냥 내가 밥 한번 내는데 와가지고 좋아해야지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참 미안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이제 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마음에 상처를 입힐까봐 그 얘기를 안 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랬습니다. 그 율법이죠. 율법입니다. 제단 위에 올려졌던 이 고기들 이런 것들은 제사장이 나누는 거고요. 그리고 뭐 레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제사장이 나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사장이 먹을 것을 일반인들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못 먹습니다. 율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놨는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역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요. 70문도 이야기들을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70문도 여러분 아시죠? 70문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70명의 제자들을 파송을 하셨습니다. 파송을 할 때 너희가 전대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한 켤레만 가지고 옷도 갈아입을 거 가지지 말고 무조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딱 어떤 동네에 딱 가면 딱 가서 어떤 집에 가서 여기 머물러도 되겠냐 이러면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 그 집에 있고 다른 집 옮기지 마라. 왜 다른 집 옮기면 안 되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이 보니까 저 집은 좀 가난하고 힘들고 이러니까 나는 좀 여유도 있고 침대도 많고 좀 따뜻한 온수도 나오고 이러니까 좋은 환경이 있으니까 난 맨날 대접도 고기로 삼겹살 굽고 뭐 투불불 뭐 이렇게 대접할 수 있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 집으로 옮긴다면 사도가 그렇게 옮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그냥 줄기차게 있다가 그 집에 나오라. 그런 말씀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보내는 곳에서 그들에게 대접을 받고 어떤 그들의 어떤 지원을 받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 됐다는 거예요? 잘 됐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정당하다는 겁니다. 이게 권리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는 70문도나 12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밖에 나가서 만약에 너희 대접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그랬죠. 이것처럼 당연히 너희가 가서 그것 때문에 괜히 사람 기죽고 뭐 얻어먹은 거 가지고 사람 눈치 보고 그러지 말고 정당하게 그 권리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왜요? 사람들이 내가 그런 것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사람들이 시험 들까봐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게바나 다른 사도들은 뭐 다른 부흥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다 누리고 대접할 거 다 받았는데 성교비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뭐 가정을 세우려고 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성교비 그걸 끊어버린단 말이냐?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돈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우리가 모든 사역에 있어서 그것도 뭐 돈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닙니다. 그리고 돈 보고 사역하는 사람도 솔직히 없고요. 그러니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시험 받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얘기가 그겁니다. 지금 돈 내놔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건 너희 생각이 잘못됐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너희가 좀 못된 말로 사도가 아니니까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잘못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돈의 문제가 아니고 사도성의 문제입니다. 그만큼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또 예수님도 만나고 내가 자유인으로서 모든 걸 포기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런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그냥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도성을 무시하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안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야, 이게 생각해봐.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 따라다니는 수제였잖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이 있어 뭐가 있어 그 사람은 사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교우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그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하나도 안 먹히는 거예요.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성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돈 내놔라 얘기하기보다는 그것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비 이런 것들을 좀 줬으면 좋겠죠. 그런 것들을 당연히 줘야 되는데 내가 그런 것들 얘기하지 않고 밝히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괜찮은 게 아니다. 그것은 당연히 일꾼에게 줘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교회에서 사도 바울 뒷담화를 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은 저런 면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저거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에 지금 있지 않은 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 편지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어떤 소식이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전해왔을까요? 일부 사람들이 당신을 비판합니다. 당신의 사도성을 비판합니다. 우리가 당신 사도도 아닌데 왜 지원해줘야 되고 왜 후원해줘야 됩니까? 하고 사람들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화가 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사도 바울이 결코 이제부터 돈 내놔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개척교회로서 개척교회는 사실 표현이 여러분 내가 잘못하면 자꾸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말을 좀 잘못하면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말을 함부로 못하겠습니다만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개척교회로 보내심을 받은 그 교회는 사도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도적인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충성교회 사도적인 이 책임이 있는 거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사도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사역하는 이 일에서 여러 가지 결격 사유 있고 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처럼 이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쉽게 다른 사람들이 다 협조하고 다 잘 만들어서 교회 만들고 다 선교한 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두들겨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서 3번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다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처형하는 겁니다. 3번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거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사를 만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비전 충성교회는 사도적인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 어릴 때부터 저를 콜링하셨던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교회를 하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보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끝에는 그렇게 되리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도 바울처럼 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결격 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좀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2년 이상 우리 교회를 개척교회에서 끌어오면서 제가 좀 더 강력하게 선교적인 교회로 또 사람들의 마음에 더 강력하게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강력하게 붓는 그런 어떤 목회자로서 제가 자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 후회스럽고 참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한 2년 동안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사도적인 어떤 그런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아주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될 거고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텐데 저는 그냥 오냐 이렇게 그냥 너무 시간을 2년 동안 보낸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게 참 후회가 됩니다. 어쨌든 이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뭐 이익이 되거나 안 되거나 뭐 누가 알아주거나 안 알아주거나 누가 후원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 거 다 짚어버리고 이 사도 바울이 주셨던 이 개척교회의 사명, 개척의 사명, 이 사도적 교회의 사명 이것도 우리가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금요 심야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3가지를 좀 우리가 한번 가져왔습니다.